기록된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그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나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나 더 나아가 대학교 때 찬반 토론을 한 주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반 토론의 경험을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토론을 시작합니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토론 주제 중에 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제를 정했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그 주제를 보고 내가 그 토론 주제에 찬성한다면 당연히 찬성팀으로, 반대한다면 반대팀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신의 팀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을 준비해서 우리는 찬반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토론에 참석하는 총 인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18명이 반대팀이고 내가 찬성팀인 나의 팀이 2명밖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그리고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반대팀의 의견이 옳은 정답인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생각이 반대팀의 토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각종 사상과 이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 또한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 모든 악한 문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도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함으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고대 편지 또는 서신으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또한 교훈과 충고이고, 그리고 유언의 장르인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을 지키라, 2장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 3장은 복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각 장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디모데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눈 토론의 예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쓸 그 당시는 외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나 굉장히 핍박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을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입니다. 먼저 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는 이제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였는데, 그때 네로는 AD 64년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의 소행으로 그냥 덮어 씌우고서 그리스도교 대박해를 감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신을 받았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는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또한 고문당하고 또한 투옥, 사형 등의 많은 박해를 그때 당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속출하고 거짓 교사와 또한 거짓 교훈이 난무한 시대가 그때 시대 상황입니다. 또한 에베소는 헬라인이 상당히 초기부터 도시와 주변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로 인해서 헬라적인 문화 그리고 지식을 정말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뎀이라는 그 우상을 수호신으로 삼고 여신으로 섬긴다는 그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 바로 그때 당시의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28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먼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는 미신이 성행했고 바로 부도덕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 지역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선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펼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14절 말씀과 같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복음과 그리고 모범을 기억하고 배우라, 즉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공통된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이라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수대, however, 그러나 너는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면서 배우고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박해를 받은 것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또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 말씀에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디아에서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일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9가지 항목들을 주르륵 열거하면서 그러나 디모데 너는 지금까지 나의 삶,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박해를 받겠지만, 그런 걸 받겠지만 나의 모범과 복음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복음만을 붙들고 박해를 견뎌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보다 과연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또한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이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복음 안에 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고 읽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 제가 어릴 적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고 배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외조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았죠.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부모님에게 배운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거나 또한 출산 예정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한번 디모데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릴 적 디모데에게 그 시대의 문화나 또한 세상적인 그런 교육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냥 가정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을, 가정의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했다라는 거죠. 혹시 지난 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신 건 아니시겠죠? 세대에서 세대로 무엇하라? 전수하라입니다.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전수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것을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 그런 양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실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교육시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공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공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잘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믿음을 전수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요, 지금 성경을 보시면 재산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 데오포뉴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로, 이 문장,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으심으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그 성경이 각 심령 안에 들어갈 때 정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의 단순한 기록이나 도덕적 지침서가 아닐 뿐더러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또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또한 절대적 권위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이 성경을 통해 신앙과 말씀이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총 4가지 유익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훈, 이 교훈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딱 세우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심령과 행동을 지적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 그리고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다시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정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조금 번역을 언어적으로 볼 때 의로 양육함이라고 바꾸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로 양육한다라는 말은 책망처럼 단회적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의로 양육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성경은 유익을 끼치므로, 또한 네 가지 유익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점점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은 알려줄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 최고의 가이드북, 정말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세상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냥 지식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게 해주시는, 준비되게 해주시는 이 시대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영적으로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게 우리는 항상 갈대처럼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이라는 그 결단,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정말 확신에 거하는 삶,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반대파가 100명이든지 우리 주변의 반대파가 1000명, 10,000명이든지 나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될 때,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정말 확신에 거하는 삶,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제2의 바울이 되어
제2의 디모데가 되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 종교다운주의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정말 많은 악한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과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주님의 종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를 가약하여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정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악한 문화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성경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유혹에 맞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정말 성경을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이 심령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저희가 참된 의료 교육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사는 다음 세대들, 치열한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신앙을 준수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이 최고의 가이드북이다, 성경이 최고의 교과서다 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시대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헛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삶의 딱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짖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삶이 변화되고 진리로 굳건히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헛된 사상들과 동성애와 차별금지 등 그런 악한 문화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합립하는 정말 예배를 통해 깊이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정말 신앙을 믿음을 잘 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광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진리 가르침 속에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숙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도구로 온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
모든 선택이 나의 선택,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간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아이들로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성령이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무엇보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순수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황은경 전도사님 전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황은경 전도사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만 5년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 우리 남편도 같이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가족은 남편 이정천 집사님과 그리고 뱃속에 태아 당당이가 있습니다. 예. 11월 7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배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 2년, 유년부 3년, 새소식반, 키즈마나임, 어와나, 호산나 찬양팀, 일청년부, 예,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모 목사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팅해서 만나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잉태를 하였습니다.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이루었고, 이제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요. 교사들과 그리고 담당했던 아이들 입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보내는데,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5년 동안의 이 부강 목장에서 시간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제 첫 사역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남편을 이곳에서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정말 가장 큰 선물 같은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목회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정말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또 그러한 마음,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정말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정말 삶 속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운 너무나도 선물과도 같은, 그리고 저에게는 큰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섬긴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받은 사랑, 저만 간직하지 않고 저희 아이와 또 이제 제가 앞으로 갈 곳에서 잘 흘려보내는 사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전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출산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산하는 복을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사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영적인 은혜와 또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에도 흥왕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황은영 전도사님,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역을 잠시금 내려놓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가정 사역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하며 하나님 노력하였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보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달에 하나님 출산 예정인데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당히도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내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생 우리 전도사님과 그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은경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5년 전에 우리 북왕교회로 보내어 주셨고 충성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하면서 뿌린 은혜와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에서 열매 맺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했던 사역들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만났을 때에 복음 안에서 잘 자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매,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태에 품고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태아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순산하는 복을 주옵소서. 전도사님이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가 자녀에게도 전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이 가정의 앞길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